할렐루야, 샬롬. 12월 22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미가서입니다.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자, 미가 선지자가 1장에 이어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마다 만연한 사람들의 죄악들을 더 구체적으로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로 1장과 2장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들을지어다 라고 시작했던 1장이죠. 첫 번째 패러그래프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이런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악한 생각은 악한 행동과 똑같이 죄라 하는 거예요. 자,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착취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부유한 자들과 권세자들 향해서 심판이 경고됩니다. 1절 보니까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한다. 자, 그런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자, 여기 1절을 보면 우리가 악을 행하는 3단계를 볼 수 있다 이거예요. 1단계는 악을 꾀하는 단계입니다. 본문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밤이면 밤마다 누워서 내일은 누구의 소유를 빼앗을까를 궁리했다는 거예요. 악을 꾀하는 단계. 2단계는 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악을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니까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고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악의 출발이 악한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이 아합이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 딱 이 루트대로 움직였습니다. 3단계. 아합은 먼저 나봇의 포도원이 탐났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땅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문과 개인에게 땅을 주시는 것인데 은혜로 받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자, 그러므로 타인의 땅을 빼앗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빼앗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아주 정면 도전하는 것으로서 철저한 심판을 받습니다.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 이를 말하고 있잖아요. 이웃의 것을 탐내면 안 돼요. 자, 먼저 아합은 침상에 누워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어요. 갖고 싶다, 빼앗고 싶다. 자, 악을 꾀합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죠.
아내 이세벨이 그 계획을 가르쳐줍니다. 이세벨의 간교한 조언을 쫓아서 비류를 동원해서 나봇에게 나봇은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그런 죄명을 씌워서 제거할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왕을 모독한 인간이다. 자, 구약 성경대로 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자, 그리고 실행에 옮겼고 나봇을 제거했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해서 처참한 죽음에 이르게 하셨잖아요. 마음속에 악이지만 아직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그 악한 생각을 악한 행동과 동일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악한 생각이 주로 침상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침상에서 고의적이고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면 이 침상이 뭐예요? 침상은 재충전과 휴식의 자리입니다. 무엇보다 홀로 있는 자리잖아요. 자, 침상에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자, 그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침상에서 주로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부유한 자들, 권세자들은 이 고요한 침상에서 죄를 지을 생각을 했어요. 죄를 꾀하고 악을 꾸몄어요. 침상은 그러기에 딱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게 마음껏 악을 꾀하고 악을 꾸밀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악한 시대에 우리는 침상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성찰과 회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거룩한 처소가 침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열어가는 통로, 이곳이 침상이었어요. 다윗의 침상. 시편 63편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니. 그러니까 다윗은 침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처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는 죄를 지었을 때에 침상에서 밤새도록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 침상을 띄울 정도였다고, 침상을 이 눈물로 띄울 정도였다고 이렇게 이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또한 다윗에게 있어서 이 침상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예배 장소였죠. 자, 이런 인생, 이런 사람이 그 다음 날부터 어떤 삶을 살까요? 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고, 인도해 주실 거고, 간밤에 침상에서 가졌던 비전, 침상에서 꿈꾸었던 꿈, 침상에서 가졌던 그 소망의 소원을 성취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침상은 안정하십니까? 자, 내 침상을 거룩하게 비전과 꿈과 소원으로 채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또 평온과 안식 속에서 휴식과 재충전이 일어나는 그런 좋은 침상으로 만들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3절을 읽기 시작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한다. 자, 원문에 보면 재앙을 계획한다 할 때 이 재앙이 1절에 악과 같은 똑같은 단어예요. 악과 같은 단어.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꾀하고 계획하고 실행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재앙, 악을 계획하고 실천하실 거예요. 자, 이 재앙과 악이 같은 단어다. 이 표현이 굉장히 역설적이죠.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세요. 자, 그러나 미가는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같은 단어, 같은 표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예언합니다. 재앙을 계획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깨와 계획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을 때 그들은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그래, 잘한 거야. 자, 그런데 그들이 당할 심판도 일사천리로 완벽하게 진행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대로 실행할 것이니까요. 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다.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다. 이는 재앙의 때이다. 자, 미가는 소나 나귀의 목에 얹는 멍에 이것을 재앙으로 비유하면서 결코 이스라엘이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소나 나귀가 멍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자, 그들은 슬피 울며 말할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됐다. 하나님이 내 산업에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네 할 거라는 거예요. 심판 중에 심판이 5절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 분깃에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들 중에 악을 행하는 부유한 자들, 권세자들 너희들 중에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여기서 너희는 악을 행하는 자, 부와 권세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빼앗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회중에 떨어져 나갈 것이다. 들지 못할 거다. 이 경고고 심판의 예언입니다. 여호와의 회중이라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선민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때부터 불려왔던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적인 호칭,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회중이에요. 자,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들은 제거될 거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내가 여호와의 회중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결코 없었어요. 우린 선민이야. 나는 선민이야. 자, 그런데 미가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착각하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회중에서 제껴질 것이다. 들지 못할 거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항상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죄가 남겨놓은 결과들로 신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래서 천국에서 제외되지 않지만 죄악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빼앗고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안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생명,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이 땅에서 정말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거예요. 자, 내 인생을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생명이 풍성한 것으로 만들고 그런 인생을 살기에도 시간이 사실은 부족해요. 길어봐야 100년이잖아요. 그런데 죄악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그 죄악의 결과물을 치우는 데 시간 들리고 허덕거리고 이렇게 쓸 필요는 없잖아요. 시간을 아껴야죠. 자, 하나님 앞에서 선을 꾀하고 선을 계획하고 선을 실행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시는 멋진 선, 내가 선을 계획하고 꾀하고 실행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위해 선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그런 선순환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풍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장 심각한 영적 질환이 있는데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심판이 오고 있는데 본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미가의 예언을 듣기 싫어했어요.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만한 것도 아닌데 너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하고 있구나. 자, 그들은 미가의 예언을 들으면서 마음에 거리끼고 부딪히고 싫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심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미가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미가를 핍박했고 죽이려고 막 덤벼들었어요. 그들의 착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7절 보니까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겠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겠다 하겠느냐. 이 말의 요지는 이거예요. 핵심은 자기들을 심판할 거라고 하는 미가 선지자 예언에 대해서 반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 성급한 분이 아니신데 오래 참으시는 분인데 역설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선민인 우리에게 심판을 내릴 수 없어. 그럼 하나님이 아니잖아.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내가 어떻게 미가의 말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내가 쫓겨나가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할 수가 있어. 말이 안 되잖아. 자, 미가 시대의 비극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문제가 무엇인지 지적하는 참 선지자들의 외침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멸망을 향해 가면서도 자기들이 지금 어디에쯤 서 있는지 얼마나 큰 위기 앞에 서 있는지 알지조차도 모른다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엉뚱한 길을 막 인도하는데 좋다고 따라가요. 이스라엘은 거짓 선지자들의 축복의 메시지를 즐겨 듣고 그들이 축복을 계속 얘기하니까 그들을 가까이 했습니다. 미가와 같이 심판을 메시지로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배격한 거예요. 11절은 이런 죄악이 폭로돼요.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면서 거짓말로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너에게 예언한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는 세상의 향락과 축복을 상징하고 세속적인 축복의 메시지를 뜻합니다. 자, 그렇게 사람을 현혹하는 거짓 선지자가 환영받는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심판이 오고 있지만 안 온다 그러고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 향락과 축복을 계속 예언하면 이 사람이 유명한 선지자가 되고 인기 있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미가 같은 선지자는 인기도 없고 돌멩이 맞기 딱 좋은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그 세상을 현혹하는 거짓 선지자는 늘 허망한 것, 거짓말만 쭉 뿌려놓습니다. 자, 악한 자들이 그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요, 기분 좋죠. 안심이 되고, 자, 그래서 일단 예물을 풍성하게 드리고, 사례비도 두둑히 드리면서 퉁치고 나가서 다시 악을 행해요. 8절에 보면 근래의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고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았다. 나쁜 놈들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자들의 겉옷을 빼앗는 것. 이것은요, 율법을 어기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가부와 어린 자녀들의 것을 빼앗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잖아요. 타락한 자들일수록 축복의 메시지를 좋아하고 사랑해요. 그들이 듣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합리화시켜주고 그 타당한 어떤 그 뭔가를 제시해주는 말씀을 좋아해요. 자, 내 마음이 기쁘고 시원하게 하는 위로의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상황 보세요.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을 해도 모자랄 판이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바르게 들려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메시지가 축복이 아니고 심판이라도 그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를 그냥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축복의 메시지를 즐겨 들어야 하지만 심판의 메시지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 축복보다는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의학상 환자 본인이 느껴서 말하는 증상을 자각증상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의사의 진찰 등 밖에서 보아도 확인되는 증상, 이것을 타각증상 또는 소견이라고 합니다. 자, 이 자각증상은 정확한 진단의 실마리가 돼요. 병의 예방에서 중요한 단서예요. 의사가 알 수 없는 자각증상, 중요하잖아요. 이 자각증상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면 병이 진짜 깊어졌을 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상황으로 가게 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영적 자각증상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무서운 영적 질환은 바로 이 영적 자각증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무시가 반복되면 자각증상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그때는 이미 늦어버립니다. 자, 오늘 나의 영적인 자각증상을 살펴보세요. 어떤 증상이 느껴지십니까? 자, 그러면 그 증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의사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보혈로 치유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세상 끝날까지 남은 자는 남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안식처, 쉴 곳이 되지 못하니 속히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왜? 잠시 후에 전쟁이 불고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원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처로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져서 멸망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 살고 싶으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들이 떠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리고 성전, 제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그 언약과 성전과 제사가 있는 이 땅, 약속의 땅에 살고 있으니 이 땅이 영원히 안전한 안식처가 되리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언약 준수에 따른 축복과 저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땅이, 가나안 땅이 영원한 안식의 처소가 되려면 언약을 잘 준수해야 돼요. 자, 그렇지 못하면 쫓겨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대로 가르쳐주는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거짓 선지자의 달콤한 예언을 듣고 거기에 놀아납니다. 그럴 리가 없지. 망하지 않지.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루살렘 도성이 멸망해? 미가가 이상한 거지. 이렇게 얘기했던 거짓 선지자의 달콤한 예언에 놀아나고 결국 엄청난 재앙을 만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에 통곡을 하고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에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미가의 심판의 메시지는 멸망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기대는 멸망이 아니고 회복입니다. 어쩔 수 없이 심판이 가하지만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고 징계의 목적이에요. 자, 회복, 구원, 회개,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 회복에 참여하는 자들, 잘 회복된 자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있는 남은 자들을 남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할 것이다. 자, 남은 자들은 한 처소, 안식처에 거하게 된다. 자, 보스라는 모압의 가장 좋은 초장이에요. 자, 이언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자, 길을 여는 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예수님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신다. 자, 길을 여는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세상 끝날까지 남을 자는 남을 것이다. 자, 우리가 바로 그 남은 자예요. 왜?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고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처럼 살면서 예수 따라가잖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안식처, 그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인 거예요. 자, 오늘 하루도 이 메시지를 붙들고 남은 자로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자로서 또 남은 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영혼 구원, 교회 개척,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모저모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침상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속의 생각들을 다스리되 악한 생각을 다 몰아내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침상의 영성을 가지며 비전을 꿈꾸고 또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선한 일을 계획하고 꾸미는 그런 영성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영적인 자각 증상이 살아있게 하시고 그런 증상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자로 살게 하시며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